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병 중에는 그 외소증이라는 병이 있죠. 소위 예전에 그 난장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외소증을 겪는 분들은 자신의 키가 유별나게 작은 키로 인해 주변의 그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기에 쉽다는 것이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특히 여성들은 더더욱 쉽지 않은 외소증은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반듯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감동과 존경스러움을 표하게 됩니다. 어느 그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마을이 그 수몰 지역이 되어 정든 마을을 떠나야 했고 친구들과 헤어져 다른 학교로 배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팔이 남들이 볼까봐 그 더운 여름에도 긴 팔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근육질의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애들의 특징이 보면 본 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왜 저 누나는 키가 나만해? 그 소리는 아무리 작게 이야기를 해도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요, 고문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심했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불량품 취급하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자신처럼 귀한 사람도 없다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대인 기피증을 벗어나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저는 그 유튜브로 특정 세성이라고 하는 프로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1m 5cm의 장희진 씨였습니다. 30대 그 여성으로 외소증을 앓고 있는 분이죠. 뼈와 인대가 자라지 않아서 걸을 때는 목발을 의지하고 대부분은 그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만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패션 모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소증의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하지만 자신이 자신을 보는 거울을 쳐다보는 것 또한 몹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델이라뇨. 모델은 팔등신의 늘씬한 몸매, 매끈한 긴 다리를 뽐내게 되는 것이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희진 씨는 패션 모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카메라에 서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죠. 이분의 말이 아주 인상 깊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인생이란 날마다 도전하며 사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며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요?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끝없는 돌발 상황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장희진 씨는 인생의 여정 하루하루를 여행하는 여행객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넘어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 믿음의 행진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말이죠. 우리네 삶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이 땅에 바벨론을 쌓는데 정신을 쏟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묵묵히 믿음에 행진하는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고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서 믿음의 행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